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6월 11일 주일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분한 자와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또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찬송을 듣기 위하여 우리 곁에 오시는 주님, 아무리 둘러봐도 내 마음에는 선한 것 하나 없는데 그럼에도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먼저 안아주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내게 부으실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오. 그래서 선한 것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작지만 하나님 사용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내어드리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흘러서 온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무릎을 꿇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 안에서 능력이 생기는 것을 내가 능력을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것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채워주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이해되게 하소서. 알 수 있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때 우리의 모든 심령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발걸음을 이 귀한 성전으로 옮겨주사 우리를 찬송하게 하며 찬양케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사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진리의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성도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위로의 주님, 지난 주간 긍휼의 주님을 머릿속으로만 알았지 가슴 속에 담지는 못한 채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고 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가진 것을 많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프고 힘든 분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었는지 먼저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이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나올 때는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엠마누엘 주님, 우리 늘 푸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6년간 부족하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도 잘 지내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선호 목사님과 함께 이제부터는 보다 넓게, 보다 높이, 보다 깊이 성장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들
너무 안일함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 주시어서 우리 늘픈 교회의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나게 성장시켜주고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또 강물이 이루듯 저희 적은 숫자의 성도지만 분명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아멘. 지금의 세계는 지진과 화산 폭발과 화염으로 전쟁으로 또한 지체 장애로 아프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 선교주의 그 복음의 식구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리의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이 모든 걸 덮어주시고 저희도 기도하며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없지만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존재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서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해야리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렵니다. 멀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어릴 것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듣는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비워 말씀만을 담게 하시고 주님이 가득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랑들을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풍성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지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은 사위이며 동시에 자신을 대신해서 민족을 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장면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 이 엔게디 광야에서
그런 자신을 용서하고 살려주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 왕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 다짐도 하고 너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리라 이런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고 사랑이 좋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다 알고 있지만 사랑할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지 않아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좋은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사랑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인간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데 자신을 희생하고 나의 것을 다 내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니 죽으면 그만인데 그런 세상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내 것을 굳이 내놓고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인가? 그거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사랑을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 지식이나 지혜로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오묘한 진리, 이 오묘한 비밀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도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결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사랑하셔서 자신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천대하는 사람 다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들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표준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로 섹스와 마약에 죽어가던 젊은이들을 믿음으로 일깨웠던 그 라브리 운동을 전개했던 프란시스 쉐퍼 박사는 20세기 말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주는 척도가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열을 하죠. 12장을 보면 특별히 그 많은 은사들이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신유, 예언과 방언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유를 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바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성도가 받을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가? 예언이냐? 병 고치는 것이냐? 방언하는 것이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강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만찬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내용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레위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신명기 6장 5절에도 동일한 계명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구약에도 있는 이 사랑을 예수님은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부분적이고 희미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나서 이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직접 알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은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은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실제 모습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세기 하와이 몰로카이 섬은 고칠 수 없는 그 나병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섬에 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멸시와 냉대 속에서 그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 한센병을 앓으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섬을 살아있는 묘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733년 33살의 다미안 신부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목수이자 벽돌공이었고 농부이자 제빵사였으며 의사이자 간호사였습니다. 또한 그는 그곳에서 모든 문둥병자들의 친구고 연인이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은 자들의 그 어려움을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관심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섬에 있는 이 나은 자들이 점점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변화된 믿음으로 생활하기 시작할 무렵 44살의 이 다미안 신부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환자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나면 늘 몸이 가려웠던 그는 그 환자들과 같이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인 49살에 그는 세상을 뜨고 맙니다. 다미안 신부는 이 몰로카이 섬에서 아무런 희망도 보지 못하고 묘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기쁨과 소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 위대한 삶을, 이 위대한 사랑을 알고 행할 수 있었을까?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그 예수님, 그는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았고 보았으며 만났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깊은 죄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그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그 귀한 행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바이든 대통령이 온다. 그럼 여러분들 기뻐서 아주 마음껏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몸에 그냥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지가 온다고 한다면 기뻐하면서 환영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환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지. 거꾸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온갖 지하고 더럽혀진 세상, 더러운 정욕과 냄새나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늘의 보좌까지 버리시고 오고 싶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구역질 나는 마음, 냄새나는 탐욕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공동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더러 있을지 모릅니다. 이 말은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위해서 혹 이렇게 죽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드문데 죄인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한 시간, 기약한 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죄인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제일 먼저 앞에 두고 시작합니다. 사랑이 성령의 다른 8가지 열매,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 열매들도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온전함이란 무엇일까? 스티브 코비 목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전철에서 한 아버지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아들을 데리고 전철에 올라와서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전철 그 안을 이리저리 뛰면서 몹시 소란을 큰 소리로 떠들게 되었습니다. 몹시 버릇이 없고 수선스러운 아이였고 전철 안은 갑자기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눈만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왜 저 아들을 조용히 있게 해두지 않지? 뭐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그 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해 한 사람이 꾸짖습니다. 당신 아들 좀 조용히 시키시오. 이곳이 당신이 전세 낸 곳이 아니지 않소. 그러자 그 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고 일어나더니 죄송합니다. 방금 이 아이 어미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영안실에 두고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자기 아이를 불러 무릎에 앉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거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도리어 미안하다는 얼굴이 되었고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지갑을 열어서 위로금을 거두어줍니다. 모두가 그를 미워하다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그 아이의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사랑의 다른 이름은 이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쪽에서 먼저 행동하는 것이죠. 내 쪽에서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기를 기다리고 사랑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이해하고자 달려가는 마음, 행동,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잃어버렸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쁘고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하였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하였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사랑할 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본문은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오해와 불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잘못된 반응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할 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 사랑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체험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즉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였습니다. 이 경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향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전 존재를 던져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본문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물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 당시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리나 울을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곳에 자기 얼굴을 비춰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분명하게 보일 리가 없겠죠.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적인 지식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문제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개미를 3등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배운 대로 대답하면 머리, 가슴, 배 이것이 답입니다.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죽는 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죽습니다. 부분적인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겉은 그럴듯하게 회칠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어서 악취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지식, 내가 가진 은사를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한 것은 주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0절은 말하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때는 너무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이기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그냥 우리가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온전하게 감당하시는 장성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순간에서든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십자가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주신 주님의 은총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희생하신 사랑에 감사해서 저희들 주의 전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 마음껏 축복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드릴 수 있도록 더 큰 믿음도 더 큰 사랑도 더 큰 축복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 마음껏 부어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열매도 익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도 더 널리 전파되어지도록 주님께서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미랄 선교회 장애인 선교를 이렇게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우리 이준희 목사님 저희들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사여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인사하실 때 우리 응원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랄 선교단에서 하는 피에스타 사랑의 캠프 우리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께서 후원 헌금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장애인 한 명당 200불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200불을 헌금을 후원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십시일반으로 우리의 적은 물질을 드려도 그걸 모아서 또 우리가 후원할 수 있으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그렇게 후원 헌금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후원 물품 구입하는 거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거 보시고 필요한 것 이제 결정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물품 목록 그 표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내가 뭘 신청할지를 거기다 적어주시면 그것을 미랄 선교에 드려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하실 때 거기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인 수련회 장소 시간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요. 장소가 좀 더 구체적으로 광고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종교인 수련회에 모두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7월 중순쯤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호텔 측에 우리의 명단을 드릴 수 있도록 인원수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중보 기도 모임 주일 아침 10시 20분에 있습니다. 화요 모임 성도 여러분 우리들 푸른교회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새로운 분들도 함께 동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주 기도 가정이 서원상 정혜란 집사님 가정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서원상 집사님 하시는 그 퍼시픽 자이언트 그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아들 타미가 지난주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아마 대학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단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출교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구원을 위해 하늘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사랑을 온전하게 오늘날에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한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에 사랑의 미랄 캠프를 준비하는 미랄 선교위에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이종희 목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